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각자가 큐티하는 시간도 다를 것이고 또 장소도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이 임하여 동일한 회개와 동일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실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적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나 이 구원은 이 실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조정의 상황을 보면 이 전쟁은 사실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한 반면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선조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명나라로 망명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완전히 폐색이 짙었던 바로 그때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순신이라는 실력 있는 장수가 한 명은 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세대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의 구원이 이래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실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뭐냐, 이름이 뭐냐, 나이가 뭐냐, 이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실력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남들은 다 죽는데 그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의 가장에게 영적인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맑은 때 노아가 장차 올 환란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이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 그 시대 그 교회 그 가정의 리더에게 영적 실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다 죽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무리나 아니면 가족의 리더에게 영적 실력이 있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 위에 세워지는 리더들이 전부 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리더가 무너지더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한 사람만 실력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아만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 심지어 그를 아꼈던 왕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가 있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 앞에서 그 누구도 답을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이 답을 알아요.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 집에 종으로 사로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영적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소녀의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하냐? 이 어린 소녀가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할 만큼 그 위치가 비천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소녀가 성경에 기록돼요. 왜냐? 이 모든 스토리에서 유일하게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소녀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기막힌 영적 실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 이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주인이 살 길 열어주는 게 아니고 어린 소녀 종이 주인의 살 길을 열어줘요. 군대 장관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어린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시면, 어느 목사님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방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소녀는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고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는 다 처방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다 처방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다 답을 알아요? 아니에요. 직분자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처방 받잖아요. 일평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일평생이. 잘못 배워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실력이 있냐 이거예요. 실력.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저는 이것도 신기한데, 결국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군대 장관이 왔다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메시지 하나 딱 던져주는데 그게 뭡니까?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해요. 쪽지로 전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만이 완전히 폭발합니다. 아니 그래도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면 환자를 보고 최소한의 진단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피부병인지 내장의 병인지 뭐 어떤 계통의 병인지 최소한 진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을 했으면 약을 주든지 침을 놓든지 의료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냐? 이거 피부에 걸린 병인데 더러운 물에 몸을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실력이 없는 나아만이 완전히 열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아만을 살린 게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 그것도 또 종이에요. 또 종이. 그게 처음에 말한 어린 여종인지 이 소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말했으면 그거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합시다 이러는데, 여러분 종이 군대 장관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혈기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때 만약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 말이 거슬리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필요한데 종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실력이 없어요. 쓴 소리 들었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논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실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종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처방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안 하나? 종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이 실력이 없어도 종이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그 에즈버리 대학교, 그 신학교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주목을 받냐? 여기가 이제 수요일 날 신학교들은 보통 수요일 날 오전에 체포를 드려요. 그날도 그냥 신학교에서 의뢰 드려지는 체포를 드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름 없는 한 설교자가 아주 평범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 학생들한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고, 이틀이 지났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고 점점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앉아서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 24시간, 하루 24시간 언제까지 드려지고 있냐? 2주 반이 지나도록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고 목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배가 이제 총장님이 뭐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배를 중단시켰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배가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가 안 끝나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상한 현상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 운동이 터졌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줄이 쫙 섰거든요. 밖에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회개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모든 것은요, 그냥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현장마다 언제나 일어나는 건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누가 시작했냐? 그 대학교 총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 총장님들은요, 이 부흥에 참여자예요. 갑자기 학생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교수님들은 그 뒤에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게 종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노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힘은 대단해서 그 공동체에서 리더가 아니라도 누구 한 명만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력이 최고인 것이고 영적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 실력이 어떻게 길러지냐 이거죠. 뭐 그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무릇 공동체라는 것은 내 지체의 편을 들어주는 게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뭐예요? 진짜 편 들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 들어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한 학생의 학교 폭력 때문에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공분하는 게 뭡니까? 그 학생의 행동보다 그 부모님의 행동이 더 공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을 했던 그 학생이 상대방에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린애가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언어인데 폭력이에요. 완전히 폭력이에요.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면서 언어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어린애가. 어쩌다 걔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폭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심한 말을 쏟아냈는데,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이 부모님, 가해자의 부모님이 펼쳤던 논리가 뭐냐? 만약
내 아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더라면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거 말 아니냐. 말은 맥락이 중요한 거다.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내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없다고 가리고 허물을 없는 것처럼 하고 감싸준 것인데 우리가 편 들어준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원이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목원들이 전부 다 그 남편 욕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편 들어주기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편 들어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린 구속사잖아요. 구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뭔가?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편 들어주는 거고, 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이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바지 지퍼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키득키득대고 다 민망해 하는데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 편 들어주는 게 뭡니까? 이건 지퍼가 열린 게 아니야. 이거 원래 바지 디자인이 그런 거야. 너희가 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덮어버리면서 계속 수치를 당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지 지퍼가 열렸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퍼를 올리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편 들어주는 거죠. 다른 게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게 목자님의 편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목자 직분이 진짜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목자 역할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회개할 일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원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목자는 나 때문에 그런가? 회개하게 돼요. 목자는 원래 그래요. 그래, 목자는 가르치면서 내 모든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목원들에게 비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원이 비판 들을 때가 뭐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그냥 죄 회개만 해도 잘한다 이러지.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배려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렇게. 그때 올소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인정하면 그 누구보다 목자님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목원들은 목자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인정받겠습니까? 목원은 목자만큼 인정 못 받아요. 왜? 목자가 욕을 더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이거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한 목자님이요, 목원한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쓴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님이 당시에는 그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자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자님의 편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을 들어드린다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고 한 15분 정도가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분을 지목한 다음에 우리 목자님이 왜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냐? 진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냐? 되는 사람인데 오해를 받은 것 같냐? 물어봤어요. 정확히 진단해달라. 막무가내로 편들어주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목자님이 진짜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처방해달라. 그리고 이런 소리를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해달라. 그러면서 우리 목자님의 소통 방식을 직면하고 그에 대한 적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 목자님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게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편들어주는 거죠. 뭐가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 목자님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릇 공동체라는 것은 무조건 내 지체의 편을 들어주는 건데 구원의 관점에서 편 들어준다는 건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죄를 끊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편 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편 들어주는 거냐 이거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말이건 행동이건 뭐든지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편 들어주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변명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그 다 인본적인 거예요. 다 구원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런 게 진짜 편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실력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진짜 거룩하게 편들어 줄 때 쓴소리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직면하게 해주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영적 실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실력이 없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형편없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구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남유다는 나라의 기세가 꺾였고 아수르가 목을 조여오면서 흉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1절과 9절에 나오는 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나와야 되는 모습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흉년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 지도자는 영적 실력이 드러나면서 내가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와 거룩함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영적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안 올 수는 없고, 흉년할 때 지도자들에게 영적 실력이 있다, 그 민족이 복받은 거예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리더였던 느헤미야,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민장들이 그 어려운 때에 회개하는 실력, 정의롭게 사는 실력, 내려놓는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실력 있으니까. 흉년이 와도 리더에게 실력이 있으면 끄떡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나라가 흉년으로 접어들었어요. 완전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의 끔찍한 모습이 뭡니까? 이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은 다음에 그 살을 먹고 심지어 뼈까지 솥단지에 넣은 다음에 뼈의 국물까지 마셔버리는 거예요. 실력이 아예 없어요. 나라는 완전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겠다고 백성들 뼈를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힘든 때에 백성에게 세금을 짜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더 화려하게 건축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 받고 재판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묘사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흉년을 이겨낼 영적 실력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에게 영적 실력이 이렇게까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구조를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1절에도 우두머리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단락이고 그게 마지막 단락이죠. 그런데 우두머리들의 영적 실력이 무너질 때 그 중심, 두 번째 단락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가 뭐냐? 바로 그게 5절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선지자들의 직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직분을 보면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제사장은 선한 역할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품어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따뜻하고 인자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다룰 때는요, 무섭게 때리거나 지적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역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위로만 받고 이해만 받아서 영적 실력을 기를 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의 실력이라는 것은 균형이거든요. 자, 위로받았어요? 용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인기 있었던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다윗도 선지자를 만나기가 싫은 존재예요. 왜냐? 무릇 선지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실력이라는 것은
죄인을 품어주는 따뜻함과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아프게 직면하고 꾸짖어주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동시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냐? 사람들의 죄를 위로하는 제사장은 여전히 좋은 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유독 선지자가 역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쓴소리하는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한 그 핵심이 뭡니까?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지자의 워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을 거야, 우린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선지자의 직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영적 실력이 올라가려면 선지자들이 쓴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진짜 편들어주는 쓴소리하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바지 지퍼가 열렸다, 너 지퍼 열렸어, 올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음란해, 너 욕심 있어, 너 열등감 있어, 너 지금 네가 하는 일 사명 아니야, 야망이야,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가 진짜 편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을 돈 욕심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돈 주는 사람 앞에서 쓴소리를 못하고 그 입에 고기 넣어주는 사람 앞에서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무서운 거예요.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저한테 계속 이제 조언을 구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뭐 중요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형제인데 계속 이제 쓴소리 해달라, 내 문제가 뭔지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계속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체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 가정의 구조를 보면 이 가정의 자녀인 지체가, 이 지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가족들은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집에서 이 형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형제도 그 누구도 이 지체한테 쓴소리를 못해요. 원래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은 돈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원래 고맙다는 말을 듣지 쓴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이 집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쓴소리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 먹여 살린다, 먹는 사람도 쓴소리 못하고 먹여 살리는 사람도 쓴소리 못 들어요. 원래 구조가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이 부자들의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정확히 이 문제를 책망하거든요. 사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재정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몇몇 귀족들, 부자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올 때,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부자가 올 때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이런 귀족들이 올 때, 그때 중직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당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다들 바닥에 앉았거든요. 그게 유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요, 부자가 오니까 갑자기 의자를 가져와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부자들한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그 형제 야고보가 꾸짖는데, 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그 핵심이 뭐냐? 이 교회 중직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중직자들은 가난한 자를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들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그들 주머니에서 헌금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굉장히 책망합니다. 무릇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쓴소리 해주면서
구원으로 편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똑같아요. 부자는 죄 안 지어요?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지어요? 그럼 우리가 편들어 준다는 게 뭐예요? 부자의 죄도 꾸짖고 가난한 자의 이 죄도 꾸짖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교회가 부자들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주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죄를 질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헌금을 기대하는 순간 교회가 쓴소리를 못한다고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저도 궁금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얼마 내나 저도 궁금해요. 그걸 안 보는 이유가 뭐냐? 그 돈의 액수에 사로잡히게 되면 쓴소리를 못해. 원래 돈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차별이 뭐냐? 부자에게 좋은 자리 내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구원의 쓴소리를 부자들에게는 못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차별인 거예요. 최악의 차별. 그거만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쓴소리를 들어야 영적 실력이 올라가고, 영적 실력이 올라가야 흉년의 때에 살아남을 텐데, 쓴소리를 안 해준다는 건 흉년의 때에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부자는 흉년 안 와요? 아니, 부자는 영적 흉년이 안 오냐고요? 올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쓴소리를 안 해주니까 부자들한테는 흉년이 왔을 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야고보가 그걸 무섭게 꾸짖는 거예요. 왜 부자들한테 특별 대우하냐? 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돈을 바라냐? 그러면 그 영혼 못 살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진짜 차별받는 사람들이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들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편안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다 쓴소리 듣잖아요. 근데 교회가 눈치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교회가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회가 뭐냐? 죄인을 품어주는 따뜻함과 그 죄를 지적해주는 쓴소리가 똑같이 있는 교회. 부자건 가난한 저건 다 사랑받고 다 쓴소리 듣고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그래서 내 영적 실력이 성장하는 교회가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가장 좋은 교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게 쓴소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위로 좀 해주세요. 용납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따뜻하게 말 좀 해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직분자들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선지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죄를 지적하고, 그건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함도 있고 사랑도 해주고 용납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또 그것만 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충분히 사랑했으면 죄도 지적하는 편들어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지체들이 영적 실력이 올라가고 이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장의 따뜻함과 선지자의 쓴소리의 외침을 잘 들어서 영적 실력이 탁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교회에서 없어야 되는 그 차별이 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음식 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더 좋은 자리 주고, 주님,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쓴소리로 편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차별 없는 평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는 제사장의 직분과 쓴소리 해주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해주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선지자의 그 쓴소리를 잘 들어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쓴소리 잘 들어 영적 실력이 올라가 흉년의 때
그 흉년을 이겨내는 실력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의 쓴소리를 잘 들어 영적 실력이 올라가 흉년의 때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